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 성경 신약 21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사역. 다시 해보겠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사역. 더베와 루스드라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오늘 그 사역이 나오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떠나는데 그 첫 번째 사역지예요. 근데 성도님들 읽어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는 어디서 들어봤죠?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인도해 주셨는지 5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거기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해서 첫 번째 사역지인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인물이 누구죠? 1절에 보니까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이 지금 계속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보면 성도들을 다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한 사람만 제자가 아니고 성도는 기본적으로 다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거기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디모데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참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사람의 인생을 추적을 해보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지역에 와서 처음으로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디모데를 단순히 제자로 대하는 게 아니고 영적 아들로 대합니다. 실제 영적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육신적으로 낳는 자식들도 있죠. 근데 영적인 자식들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식은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 신실한 사람, 이 신실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성도님들, 사람이 성실하지 않을 수 있죠. 학생들이 공부를 불성실하게 할 수 있고요. 직장을 불성실하게 다닐 수 있죠. 계속 지각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해주고 퇴근 시간도 안 됐는데 그냥 나오고 막 불성실하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디모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게 성실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사람이 성실할 때 어때요? 신뢰할 수 있죠. 뭘 맡겨도 빵꾸를 낼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사역을 맡겨도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질 않는다고. 직분을 맡겨주면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충성이라는 단어도 원래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충성이라는 게 성실이라는 뜻,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실 직장에서든 그 교회에서든 여러분 성실한 사람을 결국 쓰죠. 써봤는데 불성실하다. 그럼 두 번째 기회를 주기는 만만치가 않아. 왜 그것이 이제 어떤 직장에서 그 파트를 맡겼을 때 그게 그 파트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사장들이 이렇게 보고 성실한 사람들을 끌어올리죠. 면접을 볼 때도 성실한 사람들을 뽑고. 여러분, 성실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본받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믿음. 이 믿음이라는 이 피스티스 이 단어가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시죠.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성실하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책임을 다한 사랑. 부모와 자식 간에도 책임을 다한 사랑이 존재하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책임을 다하죠. 성실한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먹여 살리려고, 가정을 건사하려고. 성실한 겁니다. 누군가 성실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여러분, 성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나는 성품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학생들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IQ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성실할 수는 있잖아. IQ는 좋지는 않아도 성실할 수 있잖아. 주어진 시간을 계속 낭비하면서,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계속 핸드폰만 하면서, 계속 음란한 짓만 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나중에 다 토탈 계산하시잖아요. 나중에 심판대에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로 사람들에게 성실히 섬겼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실한 거예요. 성도님들 거기 2절에 보면은 그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랬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지역에서
이 디모데가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 나름. 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는 거야. 왜 칭찬받았는지 알겠죠? 고린도전서 아까 그 4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지.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무슨 얘기예요, 성도님들? 이 얘기가 3절에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디모데를 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데려가면 좋겠다. 그걸 마음에 먹은 거야. 2차 전도 여행 동안에 이 사람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성실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성도님들 보면 요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을 때 디모데가 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디모데가 같이 가요. 할렐루야. 진짜 신실한 사람이죠. 진짜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영적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책임을 다합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학자들은 한 20살 정도라고 그래요. 20살 전후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20살이 조금 안 되거나 20살이거나 20살 조금 넘었거나 하여튼 그렇게 젊은 시절에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쫓았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어요. 이런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없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2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끝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만 되려고 자기가 주인공이 사도 바울처럼 주인공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와라. 그게 사명이라면 디모데처럼 살면 5달란트 받은 사도 바울도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2달란트 받은 디모데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여러분 상급을 받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있는 처지에서 교회 봉사도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조력하세요. 그게 동역입니다.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잖아요. 그게 동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피아노를 지금 언제 또 배워서 그걸 또 치겠어요. 배우려면 배울 수 있겠지만 좀 한 10년, 20년 뒤엔 칠 수 있겠지. 색스폰도 제가 배우려면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한 10년, 20년 뒤에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절실히 필요한 거야. 제가 파워포인트를 언제 그걸 하고 있겠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돕고 싱어들이 돕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소독하시는 분, 또 방송에서 방송팀에서 봉사해 주시는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안내위원, 또 헌금위원으로 또 섬겨주시는, 또 소독해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그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게 다 모여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 칭찬받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성실한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하고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메시지가 있어요.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성도님들, 제가 왜 1절하고 3절을 읽었느냐 하면 거기 메시지가 있는데 그 디모데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느냐, 이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할례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여기에선 또 할례를 시켰느냐 이거야.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게 했는지 그 이유가 1절과 3절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죠. 디모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 여자야. 그리고 디모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야.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야. 헬라인.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원문에는 이게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야. 이게 참 점점 이게 관계가 복잡해져요. 이게 도대체, 제가 주석을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의 할례에 반대하여 유대인 개종자 할례파와 다툰 적이 있다. 그러니까 할례 줘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툰 적이 있었잖아요. 앞에 읽어봤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거기에. 그러나 본문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였다. 이는 바울의 모순된 행동 같으나 그렇지 않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이유는 첫째,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즉 디모데는 목에 유대 혈통을 타고 태어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의 전통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 유대인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사실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잘 설명이 안 됐어, 이 주석에서는. 근데 내용을 보면 뭐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에 상관없이 유대인으로 사람들이 보통 봐요. 그때 당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질 않아. 받질 않았으니까 지금 할례를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또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유대인으로 보통 다른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텐데 할례를 안 받아. 아버지는 또 이방인인 걸 다 알고, 3절에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그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때 당시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걸 다 알아. 엄마는 믿는 유대 여자인 걸 또 알고, 그런데 할례는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 주석에서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의 할례는 구원을 위한 할례가 아니라 앞으로 전도 여행 시 많이 상대하게 될 유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할례였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이다. 이 설명이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위한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불신자 유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다. 잘 접근하려면 이방인으로 다가오는 것보단 완전한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면 전도하기가 더 쉽잖아요. 회당에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먼저 회당부터 세웠거든요. 그 회당 중심의 전도를 했거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는 유대인이잖아. 자기는 혼자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3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니까 디모데가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전도하려면 같이 회당에 들어가야 되잖아. 바울 혼자 들어가가지고는 동역할 수가 없잖아. 근데 디모데는 어때? 엄마는 목에 혈통을 타고 유대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그냥 받게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3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불신자 유대인들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게 그 지역에 있는 불신자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불신자 유대인들이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면 불신자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의심치 않고 유대교인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자신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를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같이 할례를 받게 되면 같이 전도할 수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같이 동역해서 전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던 거죠. 전도가 더 수월해지니까.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할례가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취를 해도 남자들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지금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를 유대인처럼 완전히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처럼 보이도록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 대상자들의 문화적인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추고 또 동역자였던 그 디모데를 그 문화적인 상황에 맞춤으로써 접촉점을 갖고 그 유대인들, 불신자 유대인들과 함께 그 접촉점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타협한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디도 같은 경우는 또 할례를 못 받게 해요. 왜? 구원 문제와 할례 문제가 겹쳐서 사람들이 헷갈릴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할례를 못 받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비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조금 변형해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할례를 받게 해서라도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디도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게 성경 구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이용할 자리에선 이용해도 되지만 이 지혜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또 따라해볼까요? 노력. 그러니까 지혜와 노력이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은. 전도 때문에 그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의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과 접촉점을 갖기 위한 어떤 문화적으로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진리와 관계없어. 그럴 때는 그게 큰 하자가 없는 한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4절 5절에서도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지만 성도님들 조금 전에 전했던 그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이 무슨 얘기냐면 1차 전도했던 그 지역을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돌아다니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결정된 그 진리를 그 돌아다니는 그 지역의 그 사람들, 그들에게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주어서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양육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게 뭐예요? 율법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율법과 구원 문제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 지키도록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디모데에게 그 할례를 받게 한 것에 대해서 교회들은 헷갈릴까요? 안 헷갈리지. 교회들은 안 헷갈리면서 불신자 유대인들은 그 불신자 유대인들대로 얻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지금 전도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예. 지혜롭죠? 예. 여기서 또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님들 메시지가 뭐냐면 4절에서 5절 이 메시지가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정했던 그 진리,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세워졌던 그 진리, 그것을 전하고 나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게 5절입니다. 사실 5절을 시작은 원문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통과된 그 진리, 율법과 구원 문제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 지키도록 양육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5절에 그래서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숫자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게 결론입니다. 율법과 구원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겠죠. 할렐루야. 질적 성장이죠,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어지는, 더 굳세게 되는 거. 이 질적 성장이죠. 양적 성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방인들이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문제가 해결되니까 할례도 받을 필요 없고 구약 율법 다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가 훨씬 문턱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방 교회가 빨리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고 그 하나님의 진리로 영혼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디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말씀 사역이 결코 작지 않다. 진리를 바로 세우는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는 이 사역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교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진리를 세우고 그 진리로 양육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첫 스타트가 부흥으로 끝나요. 2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지가 부흥으로 끝난다고. 우리 교회도 진리가 전파됨으로 이런 두 가지 성장이 다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